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죠? 그 몇 년 전에 저희 누님이 거하시는 캐나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갔다가 누님하고 매형이 좋은 곳을 소개해줘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이 캐나다의 제스퍼 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형이랑 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곳에 가면 곰이 나올 수 있으니 곰이 나오더라도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도 최근에 아마 대만에서 있었던 그 영상 하나를 본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곰과 함께 사진 찍은 그 영상을 혹시 이번 주에 잘 못 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곰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사진 찍는 아주 대범한 여성을 제가 이번 주에 이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스퍼 공원이 캐나다에서 방문했을 때 그곳에 팻말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원 곳곳에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제가 매형에게 물어봤어요. 먹이를 주다가 다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곰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다 보면 야생 곰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야생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낳아놓은 그 먹이만을 바라고 자기가 야생 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져 있는 이 고기들 또 아니면 자기가 먹어야 될 것들만 바라보고 야생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별것 같지 않은 그런 작은 행동, 그 행동이 동물들에게도 분명히 법칙이 있는데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 안에 익숙해짐을 통해서 나에게 선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야생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 야생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리산의 반달 가슴곰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먹이를 남겨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달 가슴곰마저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곰으로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곰만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찌 곰 하나에 국한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이 새우깡으로 인해서 갈매기가 사람들 주위에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비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사람들이 하도 주는 음식 또 먹이로 인해서 닭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서서히 작은 것들에 익숙해져서 적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우리만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일에 하나의 모습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둘 때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야생성의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행동들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동물들 자연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생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런 우리만의 하나님을 향해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특권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보다 편한 삶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젊은이들이고 이 젊음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른들이 한온 감정인 안정적인 것과 또한 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생성 젊음의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파놓은 감정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삶이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무난한 삶을 표방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특권 그리고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내 삶 가운데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젊은이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안락과 안전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무기 앞에, 세상의 투구 앞에, 그 세상의 갑옷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 심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에, 우리의 이 마시멜로의 유혹들에 여러분의 젊음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의 꿈 중에 거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에 다시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찌 초등학생의 꿈이 공무원일 수 있나?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만큼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기성세대의 그 모습들이 우리 초등학교 한참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또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할 아이들 가운데도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냥 그렇게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다시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오늘 저는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의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선지자의 가문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자라났지만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연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고 너의 가정을 택했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배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몰락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고 자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질문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 나라들 앞에 이방 사람들 앞에 그 적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신분이 되게 미천하고 내가 신분이 되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열방 사람들이 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너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나이, 예레미야의 단점, 예레미야의 열등감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증거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방에 적들이 깔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20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적들이 많아 보이죠? 사방을 둘러보면 나의 동역자라기보다는 다 나의 경쟁자이고 또 나를 밟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동일하게 오늘 예레미야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적들의 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주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미래를 투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적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사자들이 과연 누구십니까? 한번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입에 말씀하신 거예요? 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 하나님이 좋네. 나 하나님도 되고 내가 내 말을 너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입에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말을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방과 열방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선지자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의 입술로 선지자를 향해서 너가 믿는 바, 너가 기억하는 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자, 절망하는 자, 약해져 있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적으로 아니 행동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선지자를 향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선지자에게 강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딴 얘기할까 봐.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입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딴짓 못하도록 예레미야가 딴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는 나의 말만 증거해라. 가감없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듣기 좋은 그 귀에 익숙해져 있는 달콤한 그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그 유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실 때 친히 퍼포먼스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야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가 저거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진 않는지 그 비난의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루어 가실 때 친히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상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내미시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각인시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퍼포먼스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친히 나에게 이런 하나의 행동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은 의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야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열정이 불에게 일어나기 소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감없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온실 속의 화초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은 아이고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자기의 가게는 형편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적들에게 위축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준으로 예레미야에게 친히 행동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성을 가진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성을 회복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볼 때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야성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임 앞에 빼앗겨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귀에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야성을 잃어버립니까? 아니 언제 야성을 잃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와일드하고 왠지 거칠어 보이는
와일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최민수 씨를 떠올리는 그런 야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성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야성 있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골리앗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